우리나라의 교회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뭐냐면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그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맥주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로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을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맥주 감사 주일로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맥주 감사 주일날 이게 막 그러니까 교회도 맥주를 먹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구나. 그래서 맥주를 먹으려고 아주 술을 좋아하니까 맥주를 먹을 욕심에서 예배를 공손하게 아주 잘 드렸어요. 예배를 공손하게 잘 드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밥을 먹는데 아주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이게 맥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가만히 속을 썩다가 살짝 나를 전도해 온 그 사람에게 살짝 물어봤대요. 아니 아까 목사님이 맥주 감사 파티를 한다고 그러고 맥주 감사 주일에 축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왜 맥주가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전도가 되어서 맥주 먹으려고 교회에 갔다가 전도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맥주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맥주도 보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도 보리예요. 보리 추수, 밀 추수. 그래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매년 3번, 몇 번? 3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3번의 절기는 뭔가 했더니 15절에 봤더니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교절은 그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은혜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맞고 애굽에서 풀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념하고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 그게 출애굽의 역사인데 그것을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무교절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의미냐? 저와 여러분들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16절에 봤더니 16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 이 맥주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해서 그 첫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그 절기를 추수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장절은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를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것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의하고 같은 거예요. 가을에 곡식을 걷어가지고 가을에 그 열매를 저장해가지고 겨울에 또 봄까지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새 감사절,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절기는
그 당시 농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냥 농경 사회에서 지켰던 그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신앙 고백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 간증,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냥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아멘. 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가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오늘 새 절기 중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맥주절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해서 그것을 거둬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보리 수확, 밀 수확을 해가지고요 첫 열매를 가루를 만들어요. 그때 추수감사절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수확을 가지고 첫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서 두 덩이를 만들어요. 두 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제사장한테 가져요. 그 당시에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떡을 가지고 온 첫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씨는 우리가 뿌렸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모종은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맥주감사절에 오늘 맥주감사 주일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똑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알고 똑같이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적용했고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느냐? 지금도 똑같이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이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를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첫 열매의 감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한 수장절은 추수감사 주일하고 의미가 같은 것이고 가을에 수식을 해서 저장해 놓는 게 수장절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무슨 절을 지켜라? 맥주절.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맥주절 감사 주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그렇죠? 16절. 자,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맺힌 열매, 가장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렸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첫 열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첫 열매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첫 영적 의미는요, 뭔가 하면 우리도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처럼 똑같이 맥주절의 그 영적 의미로서 우리도 똑같이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이 첫 열매는 무엇인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첫 열매. 아멘. 고구마 캐가지고 고구마 첫 열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보다는 나의 삶이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삶, 아멘. 이걸 하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맥주절의 첫 열매로서는 첫 열매인데 맥주절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열매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 삶의 모습인 아멘.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아멘. 새로워지는 나의 믿음의 모습, 아멘.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봤더니 첫 열매가 나오는데, 그럼 이 첫 열매는 뭐냐? 이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로 오셔서 첫 열매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첫 열매예요, 아니에요?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맥주절에 첫 열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너가 땅에서 난 첫 열매를 드려라라고 한 그 첫 열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첫 열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낳은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아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럼 우리도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멘. 이것이 첫 열매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 열매로 낳았다라고 하니까. 아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봤더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아멘. 그 첫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첫 열매, 이거 고구마 캐서 첫 열매, 그것보다는 영적으로 나의 삶의 첫 열매를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자는 자와 저와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 자체가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가 되지 못하고 상한 열매가 되고 덜 익은 열매가 되고 고장난 열매가 되고 썩은 열매가 되고 익다 마른 열매가 되고 그런 열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식이 마음이 아프면 부모가 마음이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자식 앞에서 뭐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자식이 마음 아파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 삶,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로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첫 열매를 원하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상한 열매를 가지고 살고 우리는 맨날 그냥 덜 익은 열매를 가지고 살고 썩은 열매, 병든 열매, 성취 못한 열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은 속 상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면서 우리가 성취 못한 열매로 상한 열매로 덜 익은 열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흠 있는 거,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것 그런 것을 나에게 가져오니 어찌 나를 멸시하니 아니냐.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영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은 것 가져오고 병든 것 가져오고 상한 것 가져오는 것은 나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열매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썩은 것 가져오고 병든 것 가져오고 저는 것 가져오고 이런 것 가져오면은 나를 무시하는 말라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적으로 이건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정말로 나아가는 걸 원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는 거 믿음으로 절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신앙이 자꾸 이렇게 나태해지고 자꾸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첫 열매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발바닥에 때도 만도 못한 게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선한 열매로 살지 않고 은혜와 감사의 열매로 살지 않고 진리와 축복의 열매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첫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첫 열매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감사를 기억해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일, 아쉬운 일, 후회되는 일을 먼저 기억하고 떠올리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좀 안 되는 일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잘 되는 일, 이런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안 되는 일, 부정적인 일을 더 많이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일, 불평할 일, 아쉬울 일, 후회되는 일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걸
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열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억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때 감사가 그때 나타나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예요. 아멘. 그 은혜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 나는 상황도 좋지 않고 형편도 좋지 않고 나는 모든 조건도 좋지 않고 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조건도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자녀라면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어떻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었는지,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이런 사고 당하고 저런 사고 당하고 지금 매일 같지 않은 그런 사건과 사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어나가는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상황이 좋았거나 형편이 좋았거나 그가 잘 나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런 아멘. 다윗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요,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요, 헌신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 아멘. 큰 것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작은 것을 받고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손톱만큼만 저것만 있어도 늘 감사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더 큰 거, 더 크게 채워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 반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나머지 반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한 다음 밀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수확의 첫 곡식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제사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제
그 번제 중에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요제라는 게, 요제는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해서,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한 것을 첫 열매를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간 곳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맥주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그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있는 곳은 구약의 성전, 성막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제사장한테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던 것이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던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자,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찾아가서 맥주 감사절을 지냈던 것 같이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아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맥주감사절의 영적 의미는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1년 365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아멘. 1년 365일 맥주절의 임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아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맥주절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도 맡기고, 아멘. 잘 나가도 맡기고, 안 나가도 맡기고, 아멘. 어쨌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 맡기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는 게 평강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늘 불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 걱정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아멘. 그러면 일단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의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큰 감사와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평강으로 이끄는 삶의 모습, 이것이 첫 열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첫 열매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으시고 그 부활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첫 열매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수학의 절기이자 믿음의 절기이자 결단의 절기입니다. 아멘. 올해 상반기를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남은 하반기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오는 그런 일상적인 게 아니고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정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갔는데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는 말이 주일날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은혜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오늘 맥주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첫 열매는 신앙의 첫 열매요, 감사의 첫 열매요, 아멘. 믿음의 첫 열매요, 기쁨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열매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첫 열매라. 아멘. 감사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 첫 열매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치유의 열매, 회복의 열매가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제 주렁주렁 그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세상에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성공에 너무 취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풍부할 때, 잘 나갈 때, 배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잠언서 30장 9절 말씀 보니까 네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잘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봐주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혔는가를 왜 그거를 잊어버렸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아니 글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줬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잊고 살았으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삶의 풍부함 속에서, 삶의 부족함 없는 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더라면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첫 열매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아멘. 이것이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올 상반기를 보내면서 감사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반기 6개월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믿는 첫 열매로 아멘. 시작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만병의 통치입니다. 아멘.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산다 해도 감사 없이 은혜 없이 욕심과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만큼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더 어렵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하시고 아멘.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더 큰 사건 없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아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아멘.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